자,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넘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해가 뜨기 직전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귀한 정성입니까?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아마도 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은 굴러갔고, 그리고 무덤은 더 이상 문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감옥에 문과 빗장이 없습니다. 문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마치 삼손이 기둥을 뽑고 문과 빗장을 다 가져가 버린 저 블레셋의 성 가사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지배는 끝이 났습니다.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와서 보라 말하였습니다. 왜 주의 천사는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말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곳을 왜 와서 보아야만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면서 애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슬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차가운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오늘 차가운 무덤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그 처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저주스러운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와서 주의 누우신 곳을 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와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워 있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우리의 몸을 눕히게 될 것입니다. 와서 무덤의 길이를 한번 재보십시오. 그 폭을 가늠해 보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눕게 될 땅은 채 한 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 한 자가 되지 않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발견하고 또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좋은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좋은 친구를 따라, 주님을 따라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따라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본향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작업복과 같다면 부활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주일에 입고 나오시는 깨끗한 옷과도 같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셋째로 와서 주님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머뭇거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자 하느냐. 살아있는 분을 무덤에서 찾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신 말씀은 왜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약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살아계신 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주를 찾고 있으나 무덤가를 헤매며 주님을 헛되이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을 저 부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이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주를 찾는 것이 헛된 일임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주께서 살아계시며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안식처로 삼고 무덤에 머물며 무덤에 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무덤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머물며 슬퍼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주님의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구주를 기뻐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도 그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러분, 고난과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도 부활하여 저 천국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본향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내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 계신 저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와서 주가 누우신 곳을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면서 애통해하기 위해서 와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와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저 천국에 이를 것을 알기 위하여 와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부활의 모든 근거는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다면 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이요 우리의 끝은 영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절망이 아니라 구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믿고 사는 삶이 곧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자, 이 결말부터 시작하여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 모든 좌절과 절망에 대하여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당하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요, 부활의 주를 통하여 나의 마지막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결과를 아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마지막을 아는데 삶의 포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설령 넘어졌다 한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상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절망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자, 아직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아직은 결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 무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구주로 높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교회 반석이 되기는커녕 저 갈릴리 호수에 어부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 의심 많던 도마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서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의 삶이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절망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그는 하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농부였고, 그리고 품팔이꾼이었고, 그리고 뱃사공이었고, 그리고 우체부였습니다. 그럼 그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하였으나 역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혹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낙방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깨끗이 이발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멋진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염려하던 친구들에게 그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링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마침내 1861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직접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취임 선서를 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여기 맹세합니다. 자, 링컨은 이 선서 후에 자신의 성경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링컨은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났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그 이듬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 첫 문장이 이와 같습니다.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미합중국 내 예속 상태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자,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칫 그의 마음속에 드리울 수도 있었던 절망의 먹구름을 걷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신앙은 그의 국민들에게 파급되어 자유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났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그는 부활의 주님을 그의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부활의 신앙은 미국의 새 역사를 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예와 같이 절망에 붙들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절망을 딛고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과 희망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나와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절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겁을 집어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나는 죽음에도 직면하고 삶에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진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부활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부활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새 역사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절망의 마침표를 희망의 쉼표로 바꾸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